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다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셋째 주일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복장이 겨울 복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1도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올라서 이제 5도까지 올라갔는데 하여튼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주변의 분들 보니까 오리털 잠바를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야, 이게 10월 달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언제 가을이 오는가 했는데 벌써 또 겨울이 문턱에 오는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날씨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폭염, 또 겨울에는 아주 한파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깜짝 추웠다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니까 큰 또 농작물의 피해가 더 없기를 바라고, 또 일부 이제 추수를 거둔 농작물도 있고 또 들판에 오곡백과가 푸르게 익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나병 환자가 10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지역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들은 이 격리해서 지내야 돼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런 냇가가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거기에 초소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위병소가 있어서 통제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일반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스스로가 이제 격리가 돼야 되고 또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가까이 감히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보면서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불치병으로 도저히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애터리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치료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10사람에게 치료를 해 주었는데 9사람은 어디든지 다 가버리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16절은 한번 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 생략이 돼서.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단 한 사람 이방인만 나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렇게 말했죠. 자,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믿음이 구원했다 했는데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 치료를 받고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때에 그런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육신의 치료를 가져왔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은 나병 환자 치유가 오늘 1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읽은 말씀에 앞에 5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5장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는 도중에 나았다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자 곧 낫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그 절차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질 수밖에 없죠. 불치병 나병 환자까지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병의 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4, 15절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 2절에서부터 32절에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그를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 한 부가 나은 것이 확인되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아주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못을 씻으며 그리고 정하게 되어서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제는 격리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았다 해도 7일 동안 격리를 거치고 제7째 날에는 머리털, 수염이라든가 눈썹까지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는 몸을 씻으면 이제 정하게 된다 하는 이런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째 날이 되면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취해서 제사장이 정결예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순양을 드리고 어린 암양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곡식들을 드리고, 야, 이거 보통 사람은 이 정결예식도 힘들겠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22절, 30절, 31절에 세 차례나 언급하여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이제 비둘기, 또 비둘기 새끼 이런 것을 들여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행해야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나병 자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단어가 아주 주목이 되는데,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 소리를 높였다 하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선 소리를 높였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모기 같은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아주 개 짖는 소리로, 큰 소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기 소리를 하면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소리를 높여야 돼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감히 갈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멀리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며 도움을 구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때로는 부르짖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적극적인 간청은 결국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바로 다음 장인 18장의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힘없는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소원을 그 과부가 풀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항상, 그리고 자주, 늘 밤낮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귀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 풀지 않으면 또 내일 아침에, 오늘 또 언젠가 갑자기 또 저녁에도 올지 모른다, 귀찮아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나병 자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외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3절 하반절에 아까도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네, 우리 한 번 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불쌍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하기 전에 또 믿지 않은 자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그 심령을 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병든 자는 치유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또 낙심한 자, 또 허무한 가운데 방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심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자신의 형편에 대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사역 이전에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긍휼을 품은 그 마음은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간구하자 옆에 따르던 제자들이 그래요. 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치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도 그러고 마가복음 10장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이고 다음 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맹인 치유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보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 맹인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리 했을 때에 그 맹인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에 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또한 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여기에 더 담겨 있죠. 오늘 나병 환자, 바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과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자,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감사하게 될 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서 행해지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기, 77절은 7월 초에 하는 맥추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 첫 열매와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거둔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전에 드리게 되는 이러한 전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좋은 곡식으로 또 이렇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은 재물보다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이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보니까 큰 황소 한 마리가 벤처 한 대보다도 더 비싸다 그래요. 7천만 원인가 더 이렇게 경매로 나갔다는 그런 그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 황소, 바로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뻐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가인과 아벨의 그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죠.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형식적으로 믿음도 없이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예물을 드렸으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데였어요.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죠.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특별히 지난 1년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가 3월 1일 첫 주일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이후로 금년 3월이 지나고 4월, 지금 10월까지 오게 된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비상전국으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었고 예배에도 자유롭지 못한 제한적인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 단 주일 오후 예배만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역 4단계가 또 2주간 더 연장돼서 이달 말까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접종한 자들에게는 많은 또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이제 방역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로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우리에게도 깊은 터널이 지나고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가까이 오듯이 이제 점점 이 긴 방역의 터널이 이제 벗어나서 마치 새를 공중에 풀었을 때 마음껏 천국을 날아가듯이 이런 자유의 날이 우리에게도 이제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런 자유의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을 때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환난과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맑은 공기,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니까 아주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맑은 공기,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는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달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69페이지에 보면 감사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죠. 어떤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4년 전에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원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금요 심야기도 기도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큐티와 찬양을 하고 예배가 살아나니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후 이제 계속해서 그 남편에게 많은 일이 주문되어 왔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회복해 주셨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라는 것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에 5장 3절에서 말씀 이하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여건 가운데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이것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